자, 우리가 다음 주는 또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또 고난주간이고 또 그 다음 주는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부활주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장 16절 뒤에 이어지는 1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그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3장 17절 시작 부분에 말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옮겨놨는데, 자, 우리 3장 16절은 너무도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도 교회 좀 다녔다, 나 세례 받았다 그러면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뭐 나이 많다 이런 핑계 대지 말고 이거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 교회 같은 데 가서 주일학교 꼬꼬마 있잖아요. 막 이제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간 그 꼬꼬마들한테도 요한복음 3장 16절 물어보면은 어지간한 애들은 다 외웁니다.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교회도 뭐 오래 다녔다 그러고 막 세례까지 받았다 그러는데 3장 16절 모른다 그러면 정말로 막말로 좀 쪽팔리는 일이에요. 이 3장 16절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말씀 끝나고 우리 부를 찬양도 그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한 곳 찬양 찾아놨으니까 요거 부르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그래서 3장 16절에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한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딱 나온다. 자,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봐도 한 번씩 3장 16절 늘 묵상을 자주 하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제가 설교 때도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3장 16절을 엄청 자주 제가 인용하잖아요. 3장 16절은 정말로 내용이 잘 정리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상, 자, 못 외우시는 분들은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얼마나 잘 정리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경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하세요? 계속해서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기회를 주시고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 엇나가는 건 인간들이지 하나님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누구로 주셨다고요? 자기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붙었던 이름이 예수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도록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죠. 전혀 자격이 없는데 영생 받을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막 미워하고 내욕하고 다니면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목사도 솔직히 막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사람 사랑하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욕하는 정도가 아니고 인간들 막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 대적했나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그 삶 자체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죄를 대놓고 짓는 것도 대적하는 거고.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어떻게까지 하셨는가 하면은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 이렇게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고난주간도 다가오고 하니까 자,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자,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 하려 한 게 아니래요? 세상을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니고, 자,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하도록요? 구원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뭐 하지 않기 위하고 또 뭘 하기 위해서라고요? 심판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뭐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이 너무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자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3장 17절 딱 딴 거 앞뒤 내용 다 떼버리고 17절만 가지고 사람들 특히 만인 구원이나 구원론 이런 거 주장하거나 아니면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대충 하고 세상이든 적당히 즐길 거 즐기고 죄 지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이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랍니다.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가요 사랑 많은 하나님이 뭐 우리가 조금 뭐 삐딱선 타고 뭐 대충 신앙생활하고 뭐 좀 부족해도 뭐 설마 심판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오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성경 구절을 근거로 만인 구원론 이런 것을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 그건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보면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주, 그러니까 2000여 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분명히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건 맞아요. 맞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류를 향한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정성도 제하기 싫으면은 뭐 아까 안다는 그 속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고, 거기에는 아무 조건도 자격 요건을 달아두지 않았어요. 뭐 학벌이 좋아야 된다, 머리가 똑똑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된다, 뭐 노인은 되고 뭐 어린애들 안 돼,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은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렇다고 구원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그런데 18절 우리가 참고해 봐야 돼요. 17절만 가지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고, 자, 18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기까지는 듣기 좋은 말인데, 자,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았다고요?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17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함이지만은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은 그 성경은요, 한 구절만 가지고 자기 듣기 좋은 말만 가지고 자꾸 들으면 안 돼요. 18절에 보면은 분명히 또 조건이 달려 있어요. 자,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대가대로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고 믿지 않는다는 그 자체로 이미 뭘 받았다고요? 심판을 받았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거,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사람들은 살인죄, 막 공금횡령을 수천억 하고 이러면은 그게 큰 죄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죄는요, 살인죄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큰 죄죠. 작은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말 좀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큰 죄가 맞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일 1순위로 큰 죄는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당신이 뭐라 하든지 나 안 믿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로버트를 생각해보세요. 제가 막 굉장히 똑똑한 막 박사라 가지고 막 사람과 똑같은 로버트를 만들었어요. 말도 잘하고, 요새 뭐 인공지능 보면은 막 우리 무슨 질문 넣으면 막 대답하잖아요. 자, 그렇게 로버트를 만들었는데 자, 로버트끼리 저들끼리 싸우고 막 치고받고 해가지고 다른 로버트가 고장나고 이래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또 그 로버트를 고쳐주면 됩니다. 근데 로버트가 나를 막 치고 나를 칼 들고 와서 죽이러 가면 그 로봇이 나에게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걸 별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방금 예를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로봇 지들끼리 싸우면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얘가 상대 로봇을, 그렇다고 뭐 그 로봇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 로봇은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잘못된 거 맞는데 우리 인간이 그와 같은 상태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때요? 저 로봇 부수면 내가 또 고치면 되고, 얘가 또 잘못된 짓 하면은 그 소프트웨어 포맷해가지고 새로 또 뭐 시스템을 새로 깔아가지고 또 고치면 되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데 걔가 나를 죽이면, 물론 하나님은 죽인다고 죽는 분도 아니지만은 그 로봇가 나를 대적하면 이건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를 만든 그리고 더구나 우리 인간은 부족한 거 투성이고 뭐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은 죽어도 싼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일 수도 없고 대적한다고 대적이 되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도 인간이 감히 인간 따위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내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형편없어도 다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것들이 감히 아이고 뭐 교회 가면 술도 못 먹게 하고 뭐 담배도 피지 마라 그러고 뭐 하지 마라 그러고 요새 뭐 불륜도 뭐 다 뭐 저기 법적으로도 합법화 되는데 뭐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아이고 막 귀찮고 짜증나 뭐 얼마나 악한 소리냐고요. 얼마나 시건방진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못난 우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까지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그걸 거부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걸 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로봇의 이야기는 이걸 통해서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어떻게 작은 죄가 될 수 있냐고요. 이건 인간끼리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싸우고 전쟁 일으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없는 거예요. 어디 감히 인간 따위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이고 막 그런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난 하나님 안 믿고 맨날 술 퍼마시고 내 멀때도 살다가 그냥 뭐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지. 이거 얼마나 악한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발가벗겨가지고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서까지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 죽어주셨는데 얼마나 배은망덕한 모습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아무리 형편없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효과가 나타나서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정말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만 했다 그러면 연쇄살인범이라 그래도 물론 그런 자들이 회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은 만약에 진심으로 회개한다 그러면 그런 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나는 한평생 살면서 나는 교통위반 딱지 한 번 꺾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한테 욕해보라 그러면 요거밖에 안 해본 사람입니다. 막 그렇게 떠들러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이걸 분명히 좀 아셔야 돼요. 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믿지 않아 하는 것 자체는 오늘 18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요. 그냥 심판도 아니고 벌써 믿지 않는 것 자체로 이미 그 사람은 심판받은 거래요. 이 벌써란 단어도 좀 눈여겨보세요. 믿지 않는 것 자체는 이미 심판받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단호하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배은망덕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참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더 설명이 또 나옵니다. 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뭐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자,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비슷합니다. 어떤 확실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막 그거 반대되는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확실히 밝혀진 사실을 가지고 자 이거 봐 이거 보고 너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말해주면요 그거 믿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자기 똥자존심이 있거든요. 틀리는 게 분명히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뭐라 그래요? 아 몰라 내가 하는 말이 맞아. 유튜브 봐봐. 그러면서 안 믿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면요 올바른 거 확실한 걸 보여줘도 자기가 이때까지 주장했는 그 악한 모습 때문에 그 올바른 것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가진 아주 쓸데없는 말 그대로 아까 말했던 이런 말씀 써서 좀 죄송하지만 진짜 똥자존심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냥 맞는 게 있으면은 인정하면 되는데 그걸 자기의 죄악 때문에 섭성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 믿고 교회 갑시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하지 마라. 근데 그 하지 마라는 것이 자기한테 손해되는 게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가 맨날 술독에 빠져 살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술 더 먹어야지. 아이고 그 정도 먹고 되나? 이칸 사람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가족이나 자녀나 뭐 누가 뭐 배우자가 그렇게 술 퍼마시고 살면 뭐라 그럽니까? 술 더 먹으라고 술 사다 주겠어요? 아니잖아요. 물론 술 한 잔 먹고 담배 한 대 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 삶 자체가 뭐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몸을 망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다 하지 말라는 거,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 중에 그 사람 그 육신이나 그 영혼에게 잘못되게 하는 게 뭐가 있냐고요.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다 선하고 자기 이웃을 위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면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일어나겠냐고요. 도둑질이나 강도질 막 폭력이나 막 힘없는 여인들 막 성적으로 추행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냐고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말하면요, 이 즉시로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그걸 안 지켜요? 정치하는 것들은 자기 백성들이 죽어 나가 떨어져도 신경 안 써요. 전쟁이 일어나도 자기 나라의 그 젊은이들이 20살 뭐 10대 후반 그렇게 젊고 아름다운 그 영혼들이 죽어 나가는데도 지지율만 더 공고해지고 뒷돈만 더 챙길 수 있으면요, 자기 백성 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요번에도 이 나라 혼란을 겪으면서 정신도 하는 거 보세요. 나라 망하든 말든 기업들이 자기 막 몇 대를 거쳐가지고 그 기업 일가가 일어놓은 그 기업들 망하든지 말든지 걔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아무리 옳은 거 무엇이 바른 것인지 가르쳐줘도 왜요? 자기들이 그 죄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뭔가를 축적할 수 있으니까요, 절대 옳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죄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대부분의 그 사람들만 예로 들었지만은 그건 이제 우리 눈에 쉽게 드러나는 거니까 제가 예를 들었을 뿐이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도 아무리 핑계대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 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변명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빛이 세상에 분명히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뭐 때문에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맨날 거짓된 소식을 믿었던 사람들은 올바른 소식이 다 밝혀진 것을 알려줘도 자기가 이때까지 막 핏대 올리면서 다른 사람 무시해가면서 막 삿대질해가면서 막 그렇게 했던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으니까 진실을 자기도 알거든요. 그런데도 인정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요, 자기가 계속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아까도 말했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면 이것도 내려놔야 되고 저것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는 다 자기를 위한 것인데도 그 악한 것을 더 사랑하니까 내 막 육신을 망치고 내 영혼을 망치는데도 술, 담배 뭐 나쁜 짓 뭐 이런 거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교회 오면 그런 거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자기도 아니까 그걸 내려놓기 싫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걸 알면서도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자,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비록 부수한 건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았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단둘이 섰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어리광 부리겠죠. 아이고 주님, 제가 참 부족한 건 많고 내세울 건 없는 건 맞는데 그래도 제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 좀 알아주세요. 안 그러겠냐고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그 자기가 그래도 기특한, 하나님 앞에서 기특한 모습이 뭔가 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맨날 막 교회 목사들 무시하고 막 전도하는 사람들 무시했다가 어느 날인가 전도지 바들 들고 막 비몽사몽간에 있다가 뭔가 딱 깨달아져 가지고 믿게 되었다. 그러면 그 알코올 중독자가 막 여전히 혀는 꼬이고 막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알코올 중독 심하게 되면 뇌가 망가지기 시작해가지고 발음도 어눌하고 몸 행동도 제대로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이 뭔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그렇게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제 입에 술도 안 들리고 제가 지금 온 몸을 다 막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겠냐고요. 그러니까 빛을 알게 되고 그 빛을 믿고 그 빛을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잘 새겨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심드렁하고 믿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러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뭘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뭐 자는 안 믿어집니다. 뭐 어쩝니다. 뭐 어떤 뭐잘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별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놓기 싫어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죄라고 말하니까 꼭 막 나쁜 짓 막 타락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죄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잘 생각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지금 정말로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걸 기뻐하고 있나? 아니면은 내가 여전히 세상의 죄악이나 육신적인 많은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뭔가 꺼려지는 게 있고, 뭔가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고, 뭔가 자꾸만 세상에 이것저것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모습이 되어야 돼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런 모습이 돼요. 이런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어떻겠어요? 막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까도 말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고, 막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모습이 있고, 한때 술에 빠져가지고 자기 뇌가 다 망가져서 말도 어눌하게 하는 그 지경이 되어도,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 믿고 변화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심지어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매일 술을 하루에 알코올 중독자들 혼자서 소주를 하루에 막 4-5병씩 먹고 이러거든요. 하나님, 이제 제가 하루에 소주 한 잔밖에 안 먹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것도 끊어야 되지만은 그래도 그 변화가 얼마나 크냐고요. 술 한 잔 먹으면서도 나오면 그 하나님 마음을,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게 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하여튼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 여전히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그래도 더 큰 변화된 모습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족한 육신을 이끌고라도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같이 죄 많은 인간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그 주님의 귀한 복음, 내 영혼을 살리는 그 귀한 말씀을 듣지 않고 그걸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 면전에서 계속 발로 차버리고 거부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그러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큰 죄겠냐고요.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로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그것이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만 더 들자 그러면요. 자, 어느 사람이 밤길을 가다가 자, 강도를 만났다고 칩시다. 난 누가 뒤에 다가오는 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뒤에서 칼로 내 옆구리를 찌르고 내가 정신이 혼미해져 가는데 막 내 온몸을 다져가지고 돈이란 돈은 다 털어가고 뭐 돈 될 만한 건 다 뺏어가고 그러는 찰나에 순찰을 돌던 경찰이 후레쉬를 들고 탁 내 앞에 나타나면은 어떻겠어요? 강도의 입장은 일단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했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경찰을 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죠. 도망가든지 그 도망갈 곳이 없으면 칼 들고 대적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반면에 내가 지금 칼에 찔려가지고 온몸이 다 찢기고 옷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정신은 혼미해져 가도 나는 그 경찰의 후레쉬 불빛을 보면 어떻겠냐고요? 아이고 살았다 그러면서 벌벌 기어서라도 아이고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경찰한테 기어나 그쪽으로 갈 거 아니냐고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요, 그 경찰의 후레쉬 불빛이 너무도 짜증나고 싫은 거예요. 거기 있을 수가 어떻게든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칼에 찌르고 온 돈을 다 빼앗기고 지금 옷은 피투성이가 되고 사람 앞에 서기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 우리가 누구 애인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 가지고 가겠냐고요. 그렇게 남한테 설 수 없는 모습이지만은 그 후레쉬 불빛을 보면 우리 어떻게 하겠냐고요. 마지막 있는 힘을 다 쥐어 짜내서라도 살려주세요 외치고 이렇게 기어서 안 가겠냐고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믿고 믿지 않는 것도 이거와 똑같아요. 사람들은 자꾸 나는 크게 죄 안 지었습니다. 뭐 나는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그건 다 지 생각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거. 그게 잘 이해 안 되면 로봇 예를 생각해 보라니까요. 로봇 지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물론 그것도 옳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걸 뭐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로봇이 지들끼리 투닥거리는 걸 넘어서서 만든 나를 공격하면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당장 스위치를 꺼버리든지 뭐 리모컨으로 그냥 뭐 자폭 장치를 눌러버리든지 그렇게 안 하겠네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내가 저 로봇들을 구해줘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로봇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내어주시면 이게 이해됩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뭐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란 말 갖고 이해 안 돼요. 누가 내가 만든 로봇가 지금 이상한 짓 한다고 내가 저거 살리자고 내가 똑같은 로봇가 돼가지고 가서 대신 죽어주겠냐고요. 막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인간의 그 어떤 형용사로도 설명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렇게 배척한다는 거거든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복음 전하러 보내시고 나서 제자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는 그냥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뭘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물론 그 중에서도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사람이 그 상태로 그냥 끝까지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한 그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지옥행이 확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부활주일 뭐 고난주간도 다가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그 십자가 구원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말씀들은 여러분들 꼭 마음에 예화라든지 잘 넣어 두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큰 죄인지 마음에 분명히 깨달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 전하면서요 이 원고에 준비하지 않은 말까지도 많이 나왔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저한테 막 갑자기 말씀 전하는 중에 지혜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겨 두시고 오늘 말씀은 특히 나중에 제가 유튜브 올리니까 잘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은 또 자꾸 듣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런 거 좀 알려주셔가 제가 이런 말 생전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분명히 하나님이 뭐가 좀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좀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우리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믿고 깨달아서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1절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같이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